오늘은 여러분과 시편 119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그러면 이제 좀 성경을 읽었던 성도님들은 그 시편 성경에서 가장 길다는 그 시편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시편 119편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176절로 가장 긴 시편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편 119편을 우리가 단순히 가장 긴 시편이다 그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앞부분을 조금 살펴보는 가운데 왜 그렇게 길 수밖에 없었는가, 또 왜 하필이면 176절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시편 119편은 정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의 의미를 잘 알고 시편 119편을 읽으면 이 성경이, 이 시편이 너무 소중한 시편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편 119편의 구조를 보게 되면, 시편 오늘 우리가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119편 1절부터 8절, 그다음 9절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8개의 행어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8개의 연어로 행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8개의 행이 22개의 연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쉽게 말하면 8절로 된 시가 22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행과 22개의 연 이렇게 하니까 176절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왜 22개의 시인가 연인가 하는 건데,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자음이 22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영상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이 1절부터 8절,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면 1절부터 8절은 앞부분만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3절 각 절이 다 알렙이라는 단어로, 알렙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의 그림을 보면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라고 하는 알파벳이 첫 번째 나오는 단어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시작이 되고, 또 이제 17절부터 그 다음 연은 김멜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 알파벳인 까지 해서 22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의 시를 아크로스틱 패턴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알파벳 시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친숙하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생에 이것이 그의 인생에 영향을 계속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가령 우리가 도레미송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노래를 통해 가르치는 것은 가장 오래된 유아교육의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편 119편은 무엇을 노래할까요? 무엇을 그렇게 가슴에 남게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에 대한 예찬의 시가 시편 119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찬미하고 그 가치를 더 높이는 시편이 시편 119편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19편, 그리고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들은 모두 말씀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편 1편도 그렇습니다만 시편 19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1편과 19편 우리 교회가 다 암송을 했던 그런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19편은 성경의 완전함을 가장 장엄하게 노래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찬미하고 난 다음에 그냥 끝이냐? 그러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미하는 목적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찬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다음에 2편에 뭐가 나오느냐? 그리고 시편 19편 다음에 시편 20편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느냐? 그리고 시편 119편 다음에 뭐가 되죠? 120편에 바로 뭐가 나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다음에 2편에는 메시아의 개념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편 다음에 20편, 21편, 24편까지는 메시아 사상이 시편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19편 다음에 120편부터 135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말씀을 찬미하고 있지만 그 말씀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구도가 시편에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운 가치를 예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로 바꾸어서 계속해서 찬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시편 19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 펜이 있는 분들은 한번 하나씩 이렇게 그 단어를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율법이라고 나오고 정거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교훈, 계명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도, 법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이 본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 여기에도 보면 시편 19편처럼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단어들로 계속 바꾸어 나가고 있는데 먼저 1절에 보면 율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정거가 나옵니다. 또 3절에 보면 도가 나옵니다. 4절에는 법도가 나옵니다. 또 5절에는 길과 율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는 판단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편, 19편, 119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정거, 도, 법도, 율례, 판단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은 매우 평범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시편 119편 첫 번째 1절부터 8절을 읽으면 시편 1편을 읽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과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의 복을 이야기하고 또 그런 말씀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긍정적인 부분을 아주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시인은 계속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 이 시인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시편 119편에서 반복되게 뭘 하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새롭게 바뀐 개역 개정 성경은 읊조린다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성경을 단순히 묵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 말씀을 지킨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위로와 기쁨으로 삼고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편 119편의 마지막 절인 176절에 가면 시인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119편 마지막 절 17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마지막에 가서는 이 시인이 자신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양.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양들을, 우리에 들지 않은 이런 양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습니까? 목자도 이런 양을 찾도록 찾지 않습니까? 이런 양이 찾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176절 다음에 120편 1절이 나오는데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135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향해 올라가야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전체를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시편 119편에는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의 감정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노래되고 있습니다. 119편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도 보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의 곳곳에서 시인은 또한 자신을 나그네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또 54절에도 가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곳곳에서 자신이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또 놀라운 것은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은 나그네들입니다. 고난도 당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 모두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119편에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고난이 극심합니다. 답답하고 통제된 생활은 말할 것도 없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장, 자신의 일터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거래가 끊기고 또 아예 가게 문을 열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많으신 줄 압니다. 심지어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봉급을 받지 못한 채 이렇게 기약 없이 집에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의 시인도 동일합니다. 그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의 시인은 고난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더 거룩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분명히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양과도 같이 끊임없이 주님의 성전을 향해 나가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배당에 올라올 수 없지만 주의 공동체와 주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할 그날을 사모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당에 올라오게 하시면 그때는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질과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성숙한 모습으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함께 부르고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모래시라 주의 날개 안에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